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깊은 상월자기에는 사람이 발길이 닿기 힘든 험준한 산세 속에 작은 암자가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그 이름은 무심함이라 불렸으며 세상의 모든 번뇌를 잊고 마음을 비운다는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봄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에는 계곡 물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지만 겨울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고립된 세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무심함에는 해진이라는 법명을 가진 젊은 스님이 홀로 기거하며 불도를 닦고 있었는데 그는 나이는 젊었으나 눈빛이 깊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다 마을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받곤 했습니다. 해진 스님은 속세의 인연을 모두 끊고 오직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 험한 산속으로 들어왔기에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산새나 다람쥐와 눈을 맞추는 일이 더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도량석을 돌며 잠든 숲을 깨우고 차가운 계곡물에 얼굴을 씻으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수행자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바람이 매섭고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날이 계속되더니 산짐승들도 모두 굴 속으로 숨어버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해진 스님은 아침 공양을 마치고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회색빛 구름이 산봉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예사롭지 않은 눈이 내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스님은 서둘러 장작을 아궁이 옆으로 옮기고 낡은 문풍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며 다가올 혹한을 대비하느라 분주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오후가 되자마자 하늘에서 하얀 손뭉치 같은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보라가 되어 산사를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요란하게 흔들어댔고 마당에 쌓인 눈은 빗자루질을 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목을 덮고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해진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합장을 하며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눈발은 더욱 굵어져서 이제는 방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마당 가득 눈이 쌓였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는 좁은 오솔길은 이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암자는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섬처럼 변해버렸고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와 가끔 지붕 위에서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쏟아져 내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스님은 방 한가운데 앉아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목탁을 두드리며 경전을 외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어 연불 소리가 바람 소리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와 해진 스님은 잡고 있던 목탁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벽을 치는 소리라 생각하여 무시하려 했으나 소리는 간헐적이지만 분명하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인기척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깊은 밤 더구나 허리까지 눈이 쌓인 폭설 속에 누군가 이곳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에 스님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해진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들고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었는데 찬바람이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와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하얀 눈보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낡은 승복 위로 솜누비 옷을 걸쳐 입고 눈 속에 푹푹 빠지는 발을 힘겹게 옮기며 대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험한 날씨에 누구시옵니까? 대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고 오직 쇠를 긁는 듯한 바람소리만 윙윙거릴 뿐이라 스님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아주 희미하게 살려주세요 하는 가녀린 신음소리가
눈 속에서 새어나와 스님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스님은 황급히 빗장을 풀고 꽁꽁 얼어붙은 대문을 힘껏 밀어 열었는데 눈이 이미 문 절반 높이까지 쌓여 있어 문은 겨우 사람 하나 드나들 틈만 내어주었습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스님이 호롱불을 비추자 눈 속에 파묻혀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젊은 처녀였습니다. 처녀는 얇은 옷차림에 머리에는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며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숨만 간신히 헐떡이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수행자의 몸으로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계율에 어긋나는 일임을 알았으나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죄업이라 생각하여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은 호롱불을 눈 위에 내려놓고 쓰러진 처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처녀는 이미 몸이 꽁꽁 얼어 제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스님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는 숨결만이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 지체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혜진 스님은 처녀를 등에 업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스님은 처녀를 서둘러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겉옷을 벗겨낸 뒤 장롱에서 자신이 덮던 두툼한 이불을 꺼내 그녀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방을 뜨겁게 달구고 부엌으로 가서 급하게 따뜻한 물을 끓여와 처녀의 입에 숟가락으로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돌자 처녀는 고통스러운 듯 옅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고 그제야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아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이 조금 든 처녀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낯선 천장과 승복을 입은 스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제가 죽은 것인가요? 라고 물었고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여기는 무심함이라는 암자입니다. 눈 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처녀는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극심한 피로와 추위로 인해 다시 베개 위로 머리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처녀에게 무리하지 말고 누워 있으라 이르고는 부엌에서 남은 밥과 된장국을 끓여와 그녀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처녀는 손이 떨려 숟가락조차 제대로 쥐지 못했고 이를 딱하게 여긴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그녀에게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수행자로서 평생 여인의 손목 한번 잡아본 적 없던 혜진 스님에게 이 상황은 낯설고도 당혹스러운 시련과도 같았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연화라고 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꽤 떨어진 외딴집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심 깊은 딸이라는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깊은 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산속 깊은 곳에 자란다는 약초가 특효라는 말을 듣고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산을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약초 꾸러미를 꺼내 보이며 이것 때문에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보다 어머니에게 약을 다려드리지 못할까봐 더 겁이 났다고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혜진 스님은 연화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밖에서 더욱 거세지는 눈보라 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내리는 눈의 기세로 보아하니 오늘 밤은 물론이고 앞으로 며칠간은 꼼짝없이 이 좁은 암제에 갇혀 지내야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수행자의 계율이 엄격한데 좁은 방 하나뿐인 암자에서 젊은 처녀와 단둘이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스님에게 큰 번뇌를 안겨주었습니다. 스님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 벽을 향해 돌아앉아 다시 목탁을 잡고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가느다란 숨소리는 자꾸만 그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연화 역시 스님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며 벽 쪽으로 최대한 몸을 붙이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방 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와
스님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만이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려 암자의 지붕을 덮은 눈의 무게가 석가래를 짓누르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스님은 잠시 독경을 멈추고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눈은 이미 처마 밑까지 차올라 마당과 산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고 누군가 올라올 수도 없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스님의 등을 바라보며 스님, 눈이 그치지 않으면 저는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자연의 섭리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법입니다. 눈이 그치고 길이 열릴 때까지는 이곳에서 몸을 보존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하십시오. 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마음속에도 어머니를 걱정할 연화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입방에 오를지도 모를 걱정이 교차하며 복잡한 심경이 일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은 그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세상은 온통 하얀 감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 공양을 지으려 부엌으로 간 스님은 쌀독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는데 혼자 지낼 때는 충분했던 양식이 두 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쌀을 아끼기 위해 평소보다 물을 많이 부어 묽은 죽을 쑤었고 김치를 꺼내어 조촐한 아침상을 차려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연화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샌 듯 눈가가 퀭했지만 스님이 가져온 죽을 보고는 송구스러운 마음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스님께서 드셔야 할 양식을 제가 축내고 있어 죄송합니다. 라며 숟가락을 들지 못했고 스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쌀 한 톨보다 중한 법입니다.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려야 어머니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며 따뜻하게 권했습니다. 그제야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고 따뜻한 온기가 식도로 넘어가는 것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좁은 암제서의 기묘한 동거는 시작되었고 밖에서는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져 내리며 두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격리했습니다. 암자 안에서는 스님의 불경 읽는 소리와 연화의 조용한 바느질 소리가 어우러졌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언제 깨질지 모를 살얼음판 같은 위태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최대한 연화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수행에만 전념하려 했고 연화는 스님의 그림자라도 밟을세라 조심하며 구석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섞이고 옷자락이 스치는 일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연화가 잠든 모습을 보며 속세의 어머니나 누이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했고 연화는 스님의 곧은 등과 단단한 어깨를 보며 듬직함과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남녀간의 정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연민과 존중이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며칠째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집들이 눈에 파묻히고 길들이 끊겨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산속 암제 홀로 있는 해진 스님의 안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틈바구니 속에서 폭설이 내리기 직전 산으로 올라가는 젊은 여자를 보았다는 소문이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오며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입 가벼운 이가 내가 똑똑히 봤어. 그 눈보라가 치기 직전에 웬 처녀가 보찜을 메고 무심함 쪽으로 올라갔다니까 라고 떠벌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잘못 보았겠지 하며 넘기던 사람들도 눈이 그치지 않고 암자가 고립된 시간이 길어지자 점점 그 소문에 살을 붙이며 상상의 나라에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검은 의심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던 눈은 사흘 낮밤을 가리지 않고 무심함을 두들겨댔고 세상은 오직 하얀색과 회색의 두 가지 색으로만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암자의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어른 팔뚝보다 굵어졌고 마당에 쌓인 눈은 이제 지붕의 추녀 끝과 맞닿을 지경이라 방문을 열면 바로 눈벽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혜진 스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을 열어 눈의 기세를 살폈지만 그때마다 차가운 바람만이 매몰차게 뺨을 때리고 지나갈 뿐 희망적인 징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고 두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추위와 배고픔은 소리 없는 짐승처럼 서서히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침 예불을 마치고 부엌으로 나가 남은 장작의 양을 확인했는데 헛간에 쌓아두었던 땔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어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혼자 지낼 때라면 한 달은 좋게 쓸 양이었으나 혹한의 날씨에 얇은 옷을 입은 병약한 처녀를 위해 밤낮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보니 나무가 타들어가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스님은 젖은 솔가지 몇 개를 아궁이에 넣으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려 애썼습니다. 이 눈이 그치지 않으면 땔감은 곧 바닥날 것이고 그때는 냉골인 방에서 두 사람이 얼어 죽거나 아니면 천을 나누기 위해 부둥켜 안아야 하는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안이 연화 역시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매한가지였는데 그녀는 자신이 스님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바늘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부엌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몸을 움찔거리며 자신이 나서서 뭐라도 돕고 싶었지만 꽁꽁 언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부엌 살림은 손을 대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화는 아랫목의 따뜻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 송구하여 윗목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으나 스님은 방으로 들어올 때마다 엄한 표정으로 그녀를 다시 아랫목에 앉히곤 했습니다. 환자가 찬 곳에 앉으면 병이 깊어집니다. 이 방의 주인은 지금 부처님이시니 부처님의 자비라 생각하고 편히 앉으십시오. 스님의 단호한 말씀에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식사는 하루 두 끼, 그것도 멀건 죽 한 그릇으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스님은 자신의 몫을 덜어 연화의 그릇에 채워주곤 했습니다. 연화가 스님 이러다 스님께서 쓰러지십니다. 제발 스님 몫을 다 드세요. 라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혜진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수행자는 본래 적게 먹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니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연화는 스님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눈밑이 검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배고픔을 잊기 위해 더욱더 경전 읽기에 몰두했고 목탁 소리는 공복의 고통을 씹어삼키듯 더욱 강렬하고 절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집집마다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정들이 모두 나와 눈길을 트느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삽과 넉가래를 들고 나와 자기 집 앞뿐만 아니라 마을 회관으로 이어지는 길을 내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앓는 소리와 함께 이번 눈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 이런 눈은 처음 보네. 하늘이 노하셨나 어찌 이리 며칠째 퍼붓는단 말인가.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최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눈을 치우는 현장을 지휘하며 걱정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힘든 노동 속에서도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은 역시나 남의 이야기, 즉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과 함께 눈을 치우던 나무꾼 칠성은 잠시 삽을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칠성은 평소에도 입이 싸고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여 마을의 확성기라 불리는 인물이었는데 이번 폭설 속에서도 그의 입담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어르신들 그거 아십니까? 이 눈이 내리기 직전에 제가 산에서 뭘 봤는지 말입니다. 칠성의 은근한 목소리에 눈을 치우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손을 멈추고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심심하던 채 잘되었다 싶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받자 칠성은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 그날 오후에 하늘이 시커멓게 변할 때쯤이었지요. 제가 나무를 해서 내려오는데 웬 젊은 여자가 보찜을 메고 무심함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이보시오 눈이 올 거니 내려가시오라고 소리쳤는데도 들은 채도 않고 횡하니 올라가더란 말입니다. 칠성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웅성거리지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라고 그 깊은 산속 암제 여자가 왜 간다냐? 혜진 스님 혼자 계신 곳 아닌가?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칠성은 한술 더 떠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폭설이 쏟아져서 길이 끊겼으니 지금 그 암제는 젊은 스님과 처녀 단둘이 갇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흘 밤낮을 말이죠. 칠성의 말끝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고 그것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야릇한 상상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어머 망측해라. 그럼 그 좁은 방에서 둘이 붙어 지낸다는 거야. 하며 입을 가리고 수근거렸고 짓궂은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음담패설을 섞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리 생불이라 불리는 혜진 스님이라도 남자 아니겠어. 이 추운 날 젊은 남녀가 한 방에 있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칠성은 마치 자신이 그 현장을 목격이라도 한 것처럼 신이 나서 떠벌렸고 스님의 고결한 이미지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방아 위에서 난도질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눈을 치우던 최 촌장이 녹이 띈 얼굴로 다가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칠성과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혜진 스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그런 더러운 말을 입에 담느냐. 촌장의 불호령에 칠성은 깨갱하며 꼬리를 내렸지만 그의 입계는 여전히 비릿한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촌장님도 참... 제가 뭐 없는 말을 했습니까? 여자가 올라간 건 사실이고 눈 때문에 갇힌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했는데 불가에서는 더 엄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죠. 칠성의 변명에 촌장은 혀를 차며 꾸짖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소문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촌장의 말에 동조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칠성의 말에 더 솔깃해야 하며 저마다의 상상을 덧붙여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평소에 너무 고고한 척하더니 뒤로는 호박씨 까는 거 아냐. 원래 점잖은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했어. 사람들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혜진 스님이 파괴를 하고 처녀와 살림을 차렸다는 둥. 그 처녀가 사실은 스님의 숨겨둔 정인이라는 둥 터무니없는 헛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은 세상을 깨끗하게 덮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은 검은 의심으로 진흙탕처럼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무심함으로 돌아와 밤이 깊어지자 산사의 기온은 살을 애는 듯 뚝 떨어졌고 문풍지는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혜진 스님은 방 안에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고 남은 장작을 모두 아궁이에 밀어 넣었지만 새벽녘의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승복 겉옷인 장삼을 벗어 연화의 이불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연화가 화들짝 놀라며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스님께서 얼어 죽습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스님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눌러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수행으로 단련된 몸이라 견딜 수 있습니다. 시주님은 몸이 약하니 한기라도 들면 큰일입니다. 스님은 윗목방에서 가장 차가운 곳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두 눈을 감고 입정 루딩에 들려 노력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온몸을 떨게 했지만 스님은 이를 악물고 정신을 집중하며 추위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도 사람인지라 아랫목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숨소리와 희미하게 풍겨오는 여인의 살냄새는 그의 굳건한 마음에 자꾸만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본능적인 외로움과 온기에 대한 갈망이었기에 스님은 더욱더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반야심경을 수백 번 되뇌며 눈앞의 여인이 여인이 아니라 그저 구해야 할 중생일 뿐임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연화는 스님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토록 고생하는 스님을 보며 차라리 자신이 눈 속에 파묻혀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몰래 나와 스님의 등 뒤에 다가가려 했지만 스님의 서리빨 같은 기운에 눌려 참아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눈을 그치게 해주세요. 저 스님이 저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게 제발 길을 열어주세요. 연화의 기도는 좁은 방을 가득 채우며 촛불과 함께 일넘겼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거짓말처럼 눈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자 세상은 눈부신 은사액으로 빛났지만 그 아름다움은 암제 갇힌 두 사람에게는 잔인한 고립의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문을 열고 눈이 멈춘 것을 확인했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눈이 멈췄다는 것은 곧 마을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퀭한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니 당당하면 됩니다. 마을에서는 눈이 그치자마자 최 촌장의 주도해 무심함으로 가는 길을 뚫기 위한 원정대가 꾸려졌습니다. 겉으로는 고립된 스님을 구출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눈빛에는 스님의 파괴를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관음증적인 호기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제일 앞장서서 삽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자, 갑시다. 가서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봅시다. 생불이라던 혜진 스님이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칠성의 뒤를 따라 줄지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죄인을 잡으러 가는 포졸들의 발걸음처럼 위협적으로 눈 덮인 산을 울렸습니다. 혜진 스님은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당에 쌓인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어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마당에 눈을 치우는 행위는 단순히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의심을 걷어내고 마음의 티끌을 닦아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스님의 구분 등을 바라보며 다가올 비난의 화살을 자신이 다 막아내리라 다짐하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칠성과 마을 사람들이 암자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들은 깨끗하게 쓸린 마당 한가운데 빗자루를 들고 꼿꼿이 서 있는 혜진 스님을 보았습니다. 스님의 승복은 낡고해져 있었으며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기가 죽었지만 이내 눈을 희번덕거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스님 계십니까? 저희가 길을 뚫으러 왔습니다.
근데 혼자 계신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꿀단지라도 숨겨두셨습니까? 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산새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칠성과 마을 사람들을 그저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그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무겁게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이미 흥분한 마을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살인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촌장이 뒤늦게 헐떡이며 올라와 이놈들아 예의를 갖춰라 라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굳게 닫힌 방문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저 안에 여자가 있지 문 열어봐. 누군가 소리쳤고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방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암자의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제 방문이 열리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문고리를 잡은 칠성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지켜보는 수많은 눈동자가 그를 재촉하고 있었기에 그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방문을 활짝 제쳤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나자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순간 숨을 멈추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상상했던 음탕한 광경 대신 예상치 못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방 그 안의 공기는 바깥만큼이나 차가웠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처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 속의 선녀처럼 정갈하고도 슬퍼 보였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방 한가운데 다소곳이 앉아있던 연화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토끼처럼 어깨를 움츠렸으나 이내 고개를 들어 당당하게 문 밖의 사람들을 마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간의 고생으로 인해 파리하게 야위어 있었고 입술은 핏기 없이 말라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앉아있는 처녀의 모습에 기세가 한풀 꺾여 헛기침만 해대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장롱 하나와 반들반들 윤이 나는 밥상, 그리고 한쪽에 곱게 개어놓은 이불 한 채만이 놓여있어 칠성이 떠벌리던 야릇하고 지저분한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흙투성이 발로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마치 범죄 현장을 덮친 포졸처럼 방 안 구석구석을 쏘아보았습니다. 허허, 이거 참 얌전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있구만. 이 좁은 방에서 사하을 밤낮을 젊은 남녀가 붙어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야. 칠성의 비아냥거림에 뒤에 서 있던 몇몇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동조하는 웃음을 흘렸고 그 소리는 고요한 산사의 공기를 찢어발기듯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마당에 서서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그의 주먹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무례한 언사의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자신 때문에 스님의 청정한 수행 생활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무릎을 짚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어 칠성과 마을 사람들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병드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약초를 캐러 왔다가 조난을 당한 것입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저 눈 속의 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꽁꽁 얼어붙어 서리가 낀 산삼. 몇 부리와 약초들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효심의 증거였습니다. 칠성은 약초를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애써 콧방귀를 뀌며 말을 돌렸습니다. 흑약초는 약초고 남녀 산열지사는 별개의 문제지. 핑계 없는 무덤 없다더니
딱 그 짝이구만. 그 약초 캔다고 산에 올라와서 눈 맞은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칠성의 억지 주장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 아무리 그래도 3일 밤낮은 너무 길어. 젊은 혈기에 그게 참아지나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진실보다는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끌리는 법이라. 연화의 진심 어린 호소도 이미 색안경을 낀 그들의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묵묵히 마당에 서 있던 혜진 스님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방문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청은망은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 무겁고도 엄숙했습니다. 스님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지방 앞에 멈춰 서서 칠성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합장을 하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수행이 부족하여 중생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샀으니 그 허물은 오로지 저에게 물으시고 이 처자에게는 험한 말을 거두어 주십시오. 스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녹일 만큼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스님의 겸손을 약점으로 여기고 더욱 기고만장하여 대들었습니다. 거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여 부덕의 소치라니 인정하는구만. 참다 못한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스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깔린 이불을 걷어치우며 방바닥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이 방의 온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누워있던 아랫목은 따뜻하지만 스님이 앉아 계시던 저 윗목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연화의 외침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방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 구조는 아궁이와 가까운 아랫목과 먼 윗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땔감이 부족한 산사에서는 아랫목만 겨우 미지근하고 윗목은 바깥이나 다름없이 냉골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뒤늦게 방으로 들어온 최 촌장이 지팡이를 내려놓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윗목 쪽으로 다여가 바닥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촌장의 손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의 미간이 꿈틀하며 크게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촌장의 입에서 당혹스러운 탄식이 흘러나오자 칠성도 못 믿겠다는 듯 달려들어 윗목 바닥을 짚어보았습니다. 순간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떼었는데 바닥은 마치 얼음판 위에 손을 올린 것처럼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화가 앉아있던 아랫목은 여전히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어 두 자리의 온도 차이는 천양지차였습니다. 연화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저에게 얼어 죽지 말라고 아랫목을 내어주시고 당신께서는 저 냉골인 윗목에서 꼬박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덮고 계시던 겉옷까지 벗어 제게 덮어주시고 혹겹 승복 하나로 그 추위를 견디셨단 말입니다. 연화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스님의 차림새를 자세히 뜯어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승복은 여름에나 입을 법한 얇은 못이 적삼이었고 그 위에는 솜 누비옷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스님의 손등과 귀끝은 동상으로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추위를 참느라 깨물어 터진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스님과 바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뜨거운 밀회의 현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 수행자의 처절한 고행과 희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칠성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남녀가... 칠성은 말꼬리를 흐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어 사람들의 눈총은 스님이 아닌 칠성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스님의 얇은 승복자락을 만져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님,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 생부를 몰라 뵙고 망령을 떨었습니다. 이 추위에 어찌 견디셨습니까? 촌장의 목소리는 후회와 존경으로 떨리고 있었고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불리 먹으며 남을 헐뜯는 동안 스님은 이 추운 산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라 냉기, 랭치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경전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성이 아까 발로 툭 찼던 그 경전은 스님이 밤새 읽고 또 읽어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지만 그 옆에는 촌농이 녹아내린 자국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님이 잠들지 않고 밤을 지새우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수행에 정진했음을 보여주는 무언의 증거였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스님께서는 제가 불안해할까봐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밤새 연부를 외워 주셨습니다. 그런 분을 두고 어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까? 라며 마을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스님은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촌장님, 그리고 마을 분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세상이 갇히다 보니 사람의 마음도 갇혀 좁아진 것뿐입니다. 저는 그저 제 도리를 다했을 뿐 칭송받을 일도 아닙니다. 스님의 너그러운 용서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몸둘 바를 몰라 했고 개 중에는 훌쩍이며 눈물을 훔치는 아낙네들도 있었습니다.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슬금슬금 뒤로 빠지려 했지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 촌장은 지팡이로 칠성의 정강이를 툭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내놈 주둥이가 방정이라더니 천벌을 받을 짓을 했구나. 당장 스님과 처녀에게 무릎 꿇고 사죄 드리지 못할까. 촌장의 호통의 칠성은 털썩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헛것을 봤나 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칠성의 비굴한 모습에 스님은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우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돌려 남을 돕는데 쓰면 됩니다. 라고 다독였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칠성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방 안이 냉기는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훈훈한 기운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와 의심으로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스님의 고결한 희생정신과 자비심 앞에서 봄눈 녹듯 녹아내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들이 가져온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아이고, 이 처녀 꼴 좀 봐. 빨리 마을로 데려가서 뜨거운 국밥이라도 먹여야겠어. 사람들은 챙겨온 주먹밥과 떡 말린 과일 등을 밥상 위에 쏟아놓으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려 애썼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이 내놓은 음식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도 가장 먼저 연화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시주님, 이제 안심하고 드십시오. 길이 열렸으니 곧 어머니를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의 세심한 배려에 연화는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물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좁은 암자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기를 되찾았고 며칠간 암자를 짓누르던 고독과 공포의 그림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눈밭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진실이 밝혀진 순간을 축복이라도 하는 듯 암자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서둘러 연화를 업고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녀의 발이 동상으로 부어올라 걷기 힘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최 촌장은 스님에게도 함께 마을로 내려가 몸을 추스를 것을 권했으나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수행자가 저를 비우고 속세로 내려가면 쓰겠습니까?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스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아는 촌장은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일러 땔감을 넉넉히 해오고 쌀과 반찬을 암자 곳곳에 채워두도록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혜진 스님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하얗게 눈 덮인 산봉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폭설이 내리기 전보다 훨씬 더 맑고 깊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며칠간의 시련을 견뎌내고 얻은 깨달음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조차도 수행의 한 과정임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스님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따뜻함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연화가 마을 청년의 등에 엎여 암자를 떠나려 할 때 그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스님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존경심이 그녀의 눈망울에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합장한 채로 그녀에게 묵묵히 작별 인사를 건넸고 연화는 마음속으로 스님의 평안을 빌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다시 고요해진 암제는 칠성이 흘리고 간 참회의 눈물, 자국과 사람들이 채워두고 간 온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으니 산 아래 마을에서는 스님의 덕행을 기리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고 이야기는 더 큰 따뜻함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등에 엎여 산을 내려가는 연화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멀어지는 무심함은 이제 하얀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점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겪었던 사흘간의 기억은 그녀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산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을 업은 마을 청년의 널찍한 등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윗목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을 혜진 스님에게 가 있었기에 발걸음 하나하나가 죄스러움으로 무거웠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행렬은 올라올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는데 올라올 때에 기세등등하고 호기심 어린 웅성거림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눈 밟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스님의 숭고한 희생과 자신들의 얄팍한 의심을 비교하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렬하게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연화의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온 이웃 아낙네들이 그녀를 맞이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살아 돌아와서 천만다행이네.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아. 아낙들의 말에 연화는 비로소 자신이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하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연화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는데 쓰러져가는 초가집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제대로 피어오르지 않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했습니다. 방 안에는 병든 어머니가 호티브를 덮고 누워 쇳소리 나는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는데 딸의 인기척을 느끼고는 힘겨운 눈을 뜨고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연화야, 내 딸 연화니. 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에 연화는 어머니 품으로 달려들어 통곡하며 그동안의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최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시켜 방에 불을 지피고 쌀독을 채우도록 지시한 뒤 연화가 가져온 귀한 약초를 받아들고 마을에서 약을 잘 다린다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얼어붙은 산삼과 약초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귀한 것을 이 폭설 속에 구해왔단 말인가? 이건 그냥 약초가 아니라 효심이 만들어낸 영약일세. 정성을 다해 다리면 반드시 차도가 있을 걸세. 의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연화의 효심과 그것을 지켜준 스님의 은공을 되새기며 숙연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약탕관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향기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고 그 향기는 마치 얼어붙었던 마을의 인심을 녹이는 훈풍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편 칠성은 마을로 내려오는 내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행렬의 맨 뒤에서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얼음장 같은 윗목에 앉아있던 스님의 모습과 자신의 비아냥거림을 묵묵히 받아내던 그 깊은 눈빛이 잊히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평소 남의 험담을 즐기고 입방아 찢는 것을 낙으로 삼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혀가 칼이 되어 타인을 찌르고 결국은 자신에게 되돌아왔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도착하자 최 촌장은 사람들을 해산시키지 않고 모두 마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를 짚고 엄숙한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을 전체에 퍼져 있던 경솔함과 불신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큰 죄를 지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억측하여 한 수행자의 고귀한 뜻을 진흙탕에 처박으려 했다. 만약 스님이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셨거나 우리가 조금만 더 늦게 진실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업보를 짊어지고 살았을 것이다. 촌장의 일갈에 마을 사람들은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며 저마다 반성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촌장의 시선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칠성에게 머물렀습니다. 특히 칠성이 너는 이번 일의 발단이 되었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스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하나 네가 마을 사람들에게 끼친 부끄러움과 스님께 드린 상처는 말로 다 갚을 수 없을 것이다. 칠성은 촌장 앞으로 기어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촌장님, 제가 죽을 놈입니다.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키시는 벌은 무엇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제발 사람 구실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칠성의 진심 어린 참회에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은 지금 뗄감도 없이 그 추운 암제 홀로 계신다. 네가 결자해지 지혜제 지혜지라 했으니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야지 않겠느냐. 당장 산에 올라가 스님이 겨울을 나실 뗄감을 해다 드려라. 내 놈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나무를 해다 바치면 그 땀방울이 네 죄를 조금이나마 씻어줄 것이다. 그날부터 칠성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새벽별이 지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고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도끼질 소리는 텅 빈 상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마치 자신의 지난날을 깨부수고 새로 태어나려는 몸부림처럼 처절하고도 힘차게 들렸습니다. 그는 굵은 참나무를 베어 장작을 패고 그것을 차곡차곡 지게에 씻고 가파른 눈길을 오르내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어깨가 짓눌려 살이 터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칠성은 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힘들수록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땀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묵묵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무심함에 해진 스님은 며칠간의 소란이 지나가고 다시 찾아온 정막 속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고 간 음식 덕분에 기력은 회복되었지만 윗목에서 얻은 동상은 쉽게 낫지 않아 손발이 저리고 쑤셔왔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육체의 고통을 수행의 벗으로 삼아 더욱 정진하였고 마음속에는 연화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원망 대신 그들의 안녕을 비는 기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스님이 마당에 나갔다가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헛간의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마당 한 구석에는 누군가 몰래 두고 간 쌀자루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짐작이 갔지만 짐짓 모른 체하며
합장을 하고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실 칠성은 스님과 마주치는 것이 부끄러워 스님이 예불을 드리는 시간이나 잠든 새벽 시간을 틈타 몰래 나무를 해다 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암자마당에 장작을 부려놓고 뒤돌아서며 문풍지에 비친 스님의 그림자를 향해 소리 없이 절을 올리곤 했습니다. 스님, 이 못난 놈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부디 따뜻하게 지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칠성의 이러한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게 되었고 칠성이가 개과천선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산하라의 연화의 집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원의 정성스러운 치료와 연화가 구해온 산삼 덕분에 사경을 헤매던 어머니가 며칠 만에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직 기운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맑아진 눈빛으로 딸의 손을 잡고 네가 나를 살렸다. 아니, 그 스님께서 나를 살리신 게다. 라며 감격해 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에게 밥을 떠먹여 드리며 그간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고 어머니는 스님의 이야기에 눈물을 훔치며 산 쪽을 향해 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이 보내신 보살님이시다. 내 몸이 나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절을 올려야겠다. 마을의 분위기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폭설과 스님 사건을 겪으면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챙기고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특히 남을 헐뜯는 말이 들리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쉿 말 조심하게 지난번 일을 잊었나 하며 자정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은 옛날 이야기 대신 이번 일로 얻은 교훈을 이야기하며 젊은이들을 가르쳤고 아낙네들은 무심함에 보낼 공약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마을은 흡사잔치를 준비하는 집처럼 활기가 넘쳤지만 그 밑바닥에는 차분한 성찰과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 촌장은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님께 진빚을 갚는 길은 스님이 수행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연환의 집도 형편이 어려우니 우리 마을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 게 어떻겠느냐. 촌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조를 짜서 정기적으로 암제나무와 식량을 나르기로 했고 부녀회에서는 연환의 집에 반찬과 입을 옷을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오해로 얼룩졌던 과거를 씻고 화합으로 나아가려는 마을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칠성은 그 지원단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믿음직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게에 스님에게 드릴 가장 좋은 쌀과 숯을 싣고 누구보다 먼저 산길을 올랐습니다. 암자에 도착한 칠성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마당을 쓸고 있던 혜진 스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칠성은 지게를 내려놓고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칠성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늦게나마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마을 사람들의 뜻을 모아왔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혜진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칠성에게 다가가 그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의 손은 아직 동상의 흔적이 남아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은 여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나무를 어찌나 많이 해다 주셨는지 올겨울은 찜질방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스님의 농담 섞인 덕담의 칠성은 머쓱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이고 스님도 참, 제가 지은 죄에 비하면 새 발의 피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암자의 머슴이 되어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호탕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산사의 고요함을 깨고 메아리쳐 흘러갔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도 어머니를 부축하고 암자를 찾았습니다.
아직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가마를 태워 모시고 온 것입니다. 연화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손수 만든 떡과 과일을 들고 스님 앞에 섰습니다. 스님 덕분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일어나셨습니다. 이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스님의 소매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제 딸을 살려주시고 저까지 살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이 따로 없습니다. 혜진 스님은 모녀를 법당으로 안내하여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게 했습니다. 은혜는 제가 아니라 부처님께 갚으십시오. 그리고 두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곧 저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법당 안에는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스님의 목탁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청가하고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와 어머니 그리고 칠성과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등 뒤에서 함께 절을 올리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암자는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픔과 오해를 치유하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마을 사람들은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최 촌장은 스님에게 스님, 이제 저희는 한 식구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기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이 내려가는 모습을 산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칠성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손을 크게 흔들었고 연화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줄지어 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긴 띠처럼 이어져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천을 나누며 훈훈한 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과 같은 외로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온기가 가득했고 헛간에 쌓인 장작은 보기만 해도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스님은 방으로 들어와 아랫목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아랫목도 윗목도 모두 따뜻했습니다. 그는 칠성이 해다준 장작이 타는 소리를 들으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한 스님은 이 겨울이 결코 춥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새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삭막함이 아닌 평온함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서 암자를 비추고 있었고 가끔 부는 바람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혜진 스님은 붓을 들어 화선지에 글귀 하나를 써 내려갔습니다. 설중송백 그 눈 속에서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푸르다. 그것은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심과 그 진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인연을 기리는 스님만의 기록이었습니다. 눈이 녹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심함을 뒤덮었던 그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던 하얀 설산은 이제 봄의 기운 앞에서 서서히 자리를 내어주며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 혹독했던 추위가 물러간 자리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꽁꽁 얼었던 대지를 어루만졌고 암자마당 구석구석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겨우내 쌓여있던 눈이 녹아 드러난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흙내음 속에는 지난 겨울의 시련을 견뎌낸 강인함과 앞으로 다가올 계절에 대한 희망이 섞여 있어 스님의 마음을 더없이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무심함의 창고는 텅 비어있을 날이 없었습니다. 칠성을 비롯한 마을 장정들이 번갈아가며 땔감을 해다 날랐고 아낙네들은 갓 지은 쌀밥과 정성스레 만든 반찬들을 수시로 날라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넘치는 공양물을 보며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참회이자 정성임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다시 산짐승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더 어려운 이웃 암제 보내는 것으로 그 뜻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무심함은 이제 단순한 기도처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닦고 서로의 정을 확인하는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암자로 올라와 스님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위로를 받고 내려가곤 했습니다. 특히 칠성의 변화는 마을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술에 취해 남의 험담이나 늘어놓던 그가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틈만 나면 암제 올라와 낡은 기둥을 손보고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며 스님이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느 날 칠성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에 디딤돌을 고쳐놓은 뒤 스님에게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 돌을 단단하게 고정해 놓았으니 이제 눈비가 와도 미끄러지실 일은 없을 겁니다. 제 마음도 이 돌처럼 딱 고정시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살겠습니다. 스님은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처사님의 마음이 이미 반석과 같으니 그 어떤 비바람도 칠성 처사님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늦봄이 되었습니다. 산등성이마다 연분홍 진달래와 샛노란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피어 무심함으로 오르는 길은 그야말로 꽃대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하얀색 일색이었던 세상이 알록달록한 총천연색으로 옷을 갈아입자 스님의 잿빛 승복조차 봄꽃에 물든 듯 화사해 보였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연화와 그녀의 어머니가 완쾌 기념으로 암자를 찾아와 점심 공양을 올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새벽부터 산을 돌아다니며 갓 돋아난 취나물 고사리, 두릅 등 봄나무를 캐어 정성스럽게 무치고 다듬어 바구니 한가득 담아왔습니다. 연화와 어머니가 암자마당에 들어서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칠성과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지난 겨울의 창백함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그레한 복숭아 빛이 돌았고 어머니 또한 지팡이 없이 거동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구수한 밥 냄새가 암자를 가득 채웠고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는 경쾌한 리듬을 타며 사람들의 입맛을 다시게 했습니다. 스님은 마루에 앉아 그 부산스러운 풍경을 바라보며 적막했던 암자가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수행의 방해가 아니라 수행의 완성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마루와 마당에 둥그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연화가 무쳐낸 향긋한 봄나물 비빔밥과 맑은 된장국, 그리고 칠성이 가져온 시원한 동치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연의 맛과 사람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스님이 먼저 숟가락을 들며 공양 개송을 읊었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합장하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긴 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봄나물의 쌉싸름한 향과 고소한 참기름 냄새, 그리고 갓 지은 밥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사람들은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어이구, 연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아. 최 촌장의 칭찬에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계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운 뒤 스님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지난 겨울 스님께서 제 딸에게 주신 것은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 스님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할머니 죽는다는 말씀은 마십시오. 이렇게 좋은 날들이 앞으로 계속될 텐데 오래오래 사셔서 이 아름다운 산천을 다 누리셔야지요. 그리고 그날의 밥 한 그릇은 제가 준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연화처자의 효심에 감동하여 저를 통해 전해주신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마루 끝에는 나른한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졸고 있었고 처마 밑의 풍경은 봄바람에 살랑이며 청가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지난 겨울에 매서웠던 눈보라와 오해의 상처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하얀 보찜을 하나 꺼내 스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스님, 이건 제가 틈틈이 만든 것입니다. 지난 겨울 스님의 발이 동상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보찜을 풀자 그 안에는 폭신한 솜을 두툼하게 넣어 누빈 버섯 몇 켤레와 정갈하게 바느질된 승복 한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느질 땀 하나하나에 연화의 감사함과 죄송함, 그리고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스님은 버선을 손으로 만져보며 그 따뜻한 감촉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수행자에게는 과분한 선물입니다만 처자의 정성을 생각하여 감사히 받겠습니다. 올겨울에는 이 버선 덕분에 발이 시릴 틈이 없겠습니다. 칠성도 질세라 나서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옷 찢는 솜씨는 없지만 힘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올가을 추수가 끝나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암자지붕에 이영을 새로 얹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땔감은 제가 평생 책임질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사람들은 칠성의 호언장담에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어 산자락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둘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올 때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지만 마음만은 꽉 찬 풍요로움을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와 어머니도 스님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칠성의 부축을 받으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산문 앞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쓸쓸함과는 달랐습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듯했고 마당에는 따뜻한 전기 훈훈하게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되자 스님은 법당으로 들어가 촛불을 켰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 속에서 스님은 부처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108번의 절을 올리는 동안 스님의 마음속에는 지난 겨울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에 공포 죽어가던 처녀의 숨소리 낸골, 바닥에 뼈저린 추위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과 화해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의 큰 가르침이었음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단단한 믿음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예불을 마친 스님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랫목과 윗목의 구분 없이 방 전체가 훈훈했습니다. 스님은 연화가 선물한 버선을 신어보았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전해오는 포근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스님은 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암자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수만 개의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스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너무나 밝아서 마당의 모래알 하나하나까지 셀 수 있을 정도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는 밤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차 한 잔을 우려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달빛과 섞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눈 녹듯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 피어난 인연의 꽃은 영원하구나. 내가 베푼 작은 자비가 돌고 돌아 이렇게 큰 따뜻함으로 되돌아오니 이 또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겠는가. 스님은 이제 더 이상 홀로 수행하는 고독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이웃이자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그들 또한 스님의 수행을 지켜주는 도반다어반이 된 것입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자 스님은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스님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마을 사람들은 또 어떤 소식을 들고 찾아올지 기대하는 마음이 스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게 했습니다. 지난 겨울의 폭설은 모두 녹아 땅속 깊이 스며들어 생명의 물이 되었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은 이야기는 봄꽃보다 더 향기로운 전설이 되어 마을을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어느새 산사에는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고 스님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달빛은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어 스님의 잠든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무심함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잠시 잊힌 채 평화로운 꿈결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답니다. 옛날에 아주 맑은 스님과 효심 깊은 처녀가 살았는데 그들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불러왔단다.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밤은 여기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세요. 무심함의 맑은 풍경 소리가 꿈속까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